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 찬양처럼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입술에서는 이 말씀이 항상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중심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모든 게 일어날 수 있고 모든 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배가 너무 고프고 밥을 먹지 아니하면 어찌 되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려주고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고 하나님 뜻도 알아지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설교 제목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개혁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 정말 우리 신앙 개혁할 때가 정말로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혁을 했다면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개혁 한 번 했다고 다 이루어지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신앙,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 번 주님 앞에 섬겼다고 이걸로 끝이라면 무엇을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개혁 다시 그리고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마음을 열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밀한 이 연구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그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말세가 다가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그 현대 그 과학자들은 언젠가부터 아주 야단이에요. 굉장히 스피크 아웃,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굉장히 잠잠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크리스찬들은 마지막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요즘 현재 엊그저께 며칠 되지도 않은 사이에 일어난 지진, 또한 지금도 going on 하고 있는 화재, 홍수 피해 등등 이런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 경각심이 딱 일어나야 되는데 마치 그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여러분 몇 퍼센트가 잠에 들어버렸죠? 50%예요. 50%. 이거는 그냥 10처녀 중에 5사람은 잠에 들어있고 5사람은 깨어서 신랑을 맞이했다. 이 정도의 단어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면 아니 될 만큼 지금 어쩌면 교회 안에도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이 시간에 도리어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수가 이 정도 숫자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의 열정이 영적인 열정들, 어제의 영적인 그 은혜들이 오늘 나의 내면의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이 10처녀의 이 비유 중에서 잠든 5처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잠시도 이것만큼 빼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한 가지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자면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처럼 또한 성공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똑같은 우리가 몸과 정신을 갖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분명히 가능성을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재 있기 때문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노력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시간적으로요 보면 이게 시간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인생이 지나간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연습이라는 게 없어요. 연습하고 돌이켜서 다시 할 수 있는 순간은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의 삶을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순간순간에 닥치는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게 좋아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공하려면 내 속에 지금 숨어 있단 말이죠. 이 열정이
뭔가의 은사가 지금 숨어 있어요. 이 숨어 있는 열정을 끌어내어서 다시 그리고 개혁하라는 이 설교 제목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매일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이 개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크게 오늘 느헤미야 본문 13장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에 대한 증거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8장부터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3장에서는 내적인 회복의 증거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겉의 것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겉의 것은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과감한 책망을 하는 거죠. 책임 추궁도 하고 영적으로 병든 부분들을 제거해요. 그래서 다시 인재를 적절히 등용하는 이런 확고한 느헤미야의 이 개혁 열정이 모든 백성들의 규합의 이 원동력도 되었고 성전이 깨끗하게 또한 질서적인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실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13장에는 느헤미야의 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3번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처음 성전 재건,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때에 그때 첫 번째 개혁을 할 때에 3가지 원칙을 백성들이 다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영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혼인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꼭 준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를 그냥 절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그 큰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돌아가 버리고 없는 기간 동안 그들의 생활은 또다시 점점 타락해 갔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이 타락해 있는 것을 개혁을 착수하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3번의 기도가.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3번의 기도가 그냥 드리는 기도겠어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혁, 나의 신앙을 바꾼다, 새롭게 한다, 굉장히 좋은 의미지요. 그러나 원치 않습니다. 자, 언더스탠딩은 잘합니다. 해야지. 고개 끄덕끄덕은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나의 신앙 개혁을 하기를 원치 않죠. 그것은 왜냐? 개혁에 따른 부담이 크고 변화되기 싫어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이미 내져 있기 때문이죠. 이게 습관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삶을 딱 끊으려니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 개혁하는 것, 내가 예배 회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 맞다 하는데 나에게는 적응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개혁은 항상 부담이에요.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부담 안 되세요? 이 부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개혁이 없는 한은 멸망만 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정신 차려지죠.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이 타락한 신앙을 다시 이 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과감하게 계획을 단행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진행한 것이에요. 자, 2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내어 쫓아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계획을 보면 악을 제거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의 가장 첫 단계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라는 것은 육체적 도덕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하나님 앞에도 설 수가 있고 또한 남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다 모두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구원하심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주 그냥 너무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아주 직무를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중직자들로, 충직한 자로 다시 인정되는 사람을 등용하여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죠. 아주 대대적인 계획이죠. 여러분, 이러한 계획 하나하나의 계획을 보면 이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일삼았던 이 성전 봉사자들의 신앙은 다시 부흥하게 됐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질서가 잡히는 그런 역사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어처구니 범죄를 일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성정이 깨끗해지고 질서가 잡히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를 볼 때에 지금 사람을 잘라야 할 정도의 계획이란 말이죠. 아주 직분을 그냥 탁 잘라버리고 떠나보내야 되는 이럴 정도의 계획. 여러분 이 계획들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교회는 외부적인 이 적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해서, 나 속에 있는 적, 내가 쌓아놓는 이 습관, 끊지 못한 이 적 때문에 부패하고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늘 이 부분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는, 신앙으로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예레미야의 이 계획을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이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는 좀 인도하는 대로 이 십계명에 말씀한 주의 성수를 지키라 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직분이며 형통의 길이지,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 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느헤미야의 계획 방법을 보시면 너무나 쉬워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기도로 추진했어요. 기도를 추진력으로 삼았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느슨했던 기도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하세요. 무슨 그 이단들처럼 딱 12시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 제가 어떤 예를 하나, 부모님의 그 고백을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주일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을 하여튼 5줄을 읽어라, 그리고 꼭 기도해라는 숙제를 내준 거예요. 이 아가들은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눈을 막, 밤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좀 있다가 그냥 자버린 줄 알았더니 더 중얼중얼 뭘 기도하라는지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야, 그 모습을 빨리 자야지 이러려고 들어갔다가 본 거예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부끄러웠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 이 일, 저 아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이 일, 마땅히 해야 될 이 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면서 안일하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로 추진력을 삼는다.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정말 미루지 않는다면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면서 계획의 성장,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 아니면 기도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성도는 영적 열정을 파멸시키는 몇 가지를 분명히 경계해야 됩니다. 이 기도줄에 잡고 추진하려면 경계해야 될 게 그 하나, 유혹과 이 죄를 경계해야 돼요. 유혹, 이거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유혹에 발목이 딱 잡히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영적 이 열정이 시들하게 돼요. 여러분 야채 밖에다 한번 딱 놔둬보세요. 냉장고로 딱 들어가 야채 한 밖에 반나절만 놔둬버렸어요. 완전히 푹 죽잖아요. 똑같아요. 유혹에 한번 발 딱 딛고 발목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영 벌써 시들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유혹. 두 번째, 내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내가 뭐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예배 생활하면 됐지, 이거 만족해서는 안 돼. 이거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빠지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저의 경험이에요. 지금 얘기해. 세 번째, 신앙의 균형을, 여러분의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직분의 균형, 뭐 믿음의 균형,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생활 자세를 경계해야 돼요. 이 생활 우리 태도가요, 그 균형을 굉장히 빨리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의 성실과 이 근면의 균형이 깨지면요, 영적 생활에 금이 가게 돼 있고 영적 열정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의 근심, 걱정,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꽉 채워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익숙하고 친근하고 좋아하는 것들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 것들 많잖아요. 그거하고 친해지면요, 친해지고 익숙해져 버리면 보통 것으로는 여러분들 뭐 그것이 보통으로 인식되는 게 아주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거에 그렇게 좋은데 요거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더 많겠지만 이 정도로만 보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이 개혁 내용을 보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거거든요.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 특별한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거 지금 개혁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여기 본문을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맨날 이 얘기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개혁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이 일들을 지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당연히 지켜야 될 일이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잘못된 거 빨리빨리 개혁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구나, 이렇게 피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막 절단하는 아픔을 가져야 할 정도로 힘든 거구나. 왜? 습관이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개혁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어디서 느끼냐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 속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어떤 기도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지금요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정말 성결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나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다. 꼭 결혼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연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좀 구별돼서 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열정, 영적인 열정과 신앙의 열정이 이게 다짐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친숙해졌어. 좀 전에 앞에 제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개혁은 목회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뭐 경건한 사람으로 잘 못 삽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걸 기억해야 정신 좀 들지요.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요. 내 자식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자식 버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너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돕기를 원한다. 너를 온전한 구원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이렇도록 소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여전히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자야 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뭐냐? 날마다 세상 것은 자꾸 버려가고 주님으로 닮아가야 될 우리 아닙니까?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4절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결심했는데 서운했는데 언약을 어겼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거를 삼고 한번 보면요 막 가슴이 이렇게 메어지고 눈물이 나요. 개혁을 위한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절규의 기도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회복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은사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가동시키십시오. 여러분 은사요 그대로 두면 썩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갖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활용하시고 가동시키셔야 돼요. 가동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쓰지 않는 기계는요 녹이 슬게 되어 있어요. 자꾸 써야 더 반짝반짝 하잖아요. 구르지 않는 돌들 보세요. 물에서 계속 치고하는 돌들은요 뾰족한 것도 나중에 뭉글뭉글하게 되잖아요. 구르지 않고 뭐 사용되지 않는 가만히 있는 돌을 보니까 이끼가 끼기 마련이에요. 이끼가 끼어요. 여러분 그 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돌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영적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입니다. 여러분 장작들도 모아야지 더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세력이 세워지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하여서 부흥하는 것, 또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질보다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소질이 많고 재능이 많아도, 재능이 좋아도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개혁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속에서 혹시 짓눌러 계셨습니까? 지금 다시 마음 자세를 바꾸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극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리라는 이 마음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힘입고 내가 다시 한번 극복해 보리라, 일어서 보리라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신앙 개혁뿐만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와 계시고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 온 이유가 있잖아요. 변화로 온 거잖아요. 변화로. 어제의 삶보다 오늘 나아지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변하면 살 길이 있어요. 변하면. 지금 세상은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만큼 완벽하게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장하고 변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즐거움이나 감동 이전이에요. 즐거움을 받으러 옵니까 여기? 감정 이렇게 유입시켜서 봉봉봉 뜨려고 옵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잖아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 만나면 나의 것은 쫓아내고 하나님을 채워지는 시간 아닙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올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보러 나옵니까?
여러분들 뭐 행위하러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마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정교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바른 정말 사명을 가진 사람 속에는 느헤미야처럼 언제나 변화의 물길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서 말씀 앞에 경청하고 말씀을 담고 그걸 변화의 물결로 막 이렇게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성도의 자격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잃어버렸던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이 예레미야의 과감한 계획을 여러분께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개혁해야 할 바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형제 자매가 지금 죄악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보면서 말세라고, 지금 말세라고 이 난리들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위에도 예배가 지금 별로 예배 같진 않아요. 대충 드리는 걸로 예배를 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 죄악길로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당신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지금 죽어, 절대 못 살아라고 그냥 말하세요. 괜찮아요. 요거도 먹어도. 여러분 그들이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잠자고 있고 가만히 놔두는 그 묵혀 있는 열정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정말 주를 향한 이 마음, 또한 이 믿음, 내가 오늘부터 나의 속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쳐내게 왔습니다. 제가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고 내가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새 힘을 주옵소서. 이 기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